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인품이나 학식이 달라진 것을 보며 놀라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아이 시절에는 개구장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어젓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괄목상대의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어리고 부족하지만 신앙의 생활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깊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괄목성장한 괄목상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믿음의 현장, 변화와 진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적 믿음에서 신약적 믿음으로의 발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에서 겁이 나서 심판이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시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깊은 믿음이겠습니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는 믿음의 삶이 보다 더 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루터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그리고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의 진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뿐더러 진실로 믿는 그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달에 동계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어떤 이는 이 경기를 통하여 메달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좋은 경험을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 아마 그런 벽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혹 어떤 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믿음의 회의를, 절망을 가지게 되고 떠나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시간이 닿아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깊은 믿음을 얻게 되는 동기와 내용과 결과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런 깊은 믿음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을 만나도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의문도 많고 고민과 갈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깊은 갈등 속에서 깊이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의문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되어진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것을 잘 버티고 견뎌내면 성공적인 미래에 밑거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더욱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구약성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해답을 받은 것을 신약시대의 바울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고 확신하면서 고백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전체적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입니까? 라고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악인의 번영이나 의인의 고난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에 받는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3장에서는 이런 응답을 받았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응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얕을 때에는 문제를 만나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지금 나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깊은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적인 회의도 들게 되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이런 차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확신 있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회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사를 보게 되면 남쪽의 열대 지방에서 북쪽으로 지경이 넓혀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낮을 때에는 자연의 저항이나 인간의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열대 지역은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음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니 도전할 필요도 없고 모험하거나 발전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조건에 문제가 많고 그 지역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응답하는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아지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삶이 윤택하여지면서 그 믿음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풍족해지게 되면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쉬우면 안일함에 처하게 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가치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꼭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침범을 당하여 고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 일로 감사하고 믿음의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극복함으로 찬양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깊은 믿음의 동기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오늘 삶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함으로 여러분이 깊은 믿음을 얻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드는 사랑의 단계를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의 4단계를 요약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 성격의 성향이 각각 다릅니다. 에서는 남자다움을 가졌고 이 야곱은 여성스러움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날마다 가져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매일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결과는 결국에 형제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불행들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편애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살아갈 때는 부끄럽고 그런 어리석은 결과들을 이루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중심에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순교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에 살면 비겁해지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살면 담대하고 고상하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에 사는 높은 뜻과 깊은 믿음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깊은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들이 일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가치나 믿음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희생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뜻을 알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현실주의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지 여기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말에 각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깊은 믿음의 고백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본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깊은 믿음을 얻게 되므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귀한 이런 일들을 그 두렵고 어렵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유산과 전통은 바로 이런 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이 한 해 동안에 계속하여 기념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무하고 본받아야 할 유산과 전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깊은 헌신과 충성과 희생으로 살아왔던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통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본받고 계승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걸어오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물론 좋은 것들만 있지 않겠죠. 닮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여러분 그런 역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이런 깊은 믿음에 이런 발자취들을 기억해내고 그런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유산이요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깊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복을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회의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함으로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